계시록 2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6절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선 이 질문에 한번 나름의 답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신앙,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나눌까요? 내 신앙의 목적,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까? 한번 나름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운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봅시다. 병정리님, 왜 믿습니까? 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을까요? 형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셔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틀린 말 아니에요. 복용자매는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려고, 그죠? 찬양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믿고, 또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날 지으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물어보면 무엇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를 찬양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어떤 것을 찬양하라는 걸까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또 내보면서 또 질문하면서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구원, 받음을 찬양하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아서 뭐 할 겁니까? 영원히 살려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래 사는 것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왜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면 굳이 구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천국 가려고요? 가서 뭐 하게요?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천국에서도 살려고요? 영원히? 그래서요, 우리는요, 교회 신앙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평상시 교회 신앙인들의 질이 낮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내 목적이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요, 불평하고 타박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내 사업, 내 지식, 내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렇겠죠? 내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죽었다. 내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 유럽에서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의 선언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을 전수받고 신학을 세워가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자가 되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목적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 죽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 신앙의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세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적 추구하다가 하나님 죽었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실수한다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보통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걸 신학적으로 몇 가지 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 찬송,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맨날 죄를 짓고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생각이나 반복된 습관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런 구원받은 후에 내가 드리는 어떤 삶의 선한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에 제사하며, 그것도 저도 청소년기 때 은혜 받고 믿었지만 막상 제사함을 느끼고 살아보면서 제가 보는 더 큰 교회 안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 죄를 가지고 자기가 더 죄를 지으면서 도덕을 방임하고 죄를 다 지어놓고 예수 보혈로 회개기도만 하면 지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무법주의자, 도덕 방임주의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태색하게 될 수 있구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구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태색되는 걸 보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부활이 제대로 경험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다가 사업 실패했는데, 집안이 망했는데, 그 망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정도로 해석되고 끝난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도 고작 내 기쁨, 나의 흥분되는 몇 가지 감정, 그거로 희석돼 버리고 해석돼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목적이 이렇게 급하게 퇴색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 실수로 무너지는 그 신학의 하나님의 목적들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이 신앙의 삶에 이런 실수와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들을 셈하시고서 하나님의 목적, 인간이 아무리 실수해도,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그걸 오염시키려고 해도 오염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망대를 세울 때에 비용을 계산하는 건축가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인데요.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대요.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한번 무언가 목적을 놓고 시작하려면 완성해 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가져라, 나를 믿어라, 복음을 받아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완성하실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산과 셈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몇 가지 행동으로 희석돼 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지는 그런 계산 셈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믿어라, 복음 믿어라, 교회 다녀라 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이 비웃음거리 같은 일들이 나와요. 전도서는요, 전부 다 인생이 하는 일이 다 허무로 끝난다고 얘기해요. 해 아래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들이 허무하다. 비웃음거리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은, 비웃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딱 얘기해요. 무허무한 하나님의 것.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9절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얻은 분복이다, 즐거운 복이다 라고 합니다. 허무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두 번째, 전도서 12장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허무하지 않다고 해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무허무한, 하나님조차도 무허무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실 때에 허무하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허무하지 않은 것, 그것 자체만으로 영원히 빛나는 것. 십자가의 제사함이 그렇게 영원히 빛나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들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단순하다고. 조롱당할 수 없는 것. 부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생명력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활도요, 기독교만 부활 있어? 불교에도 부활 있어?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어떻게 모르게 조롱이 돼요. 내 안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조롱이 돼요. 그런데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한번 이걸 하나님 목적이라고 들으면 이것은 사모해야 하고 영원히 그 사람이 그것을 손댈 수 없는, 훼손시킬 수 없는, 허무하지 않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목적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플러스 가족이 함께 즐겁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 안에서 신학으로 딱 뽑아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가족으로 영원히 서로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괜찮아요. 그걸 이루어가는 어떤 신학의 과정들, 십자가, 부활, 복음 전도, 믿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성경의 중요한 신학 사상들이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무엇을 떠받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되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고 그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 속에 몰입이 되는 순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했는데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에서도 제가 보니까 즐거워하는 건데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설명을 안 했어요. 돈 많이 줘서 즐거워해요? 부자 되게 해주셔서 즐거워해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즐거움이 되겠지만 그런 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무엇이 즐거운 거라고요? 어떤 상태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상태로 즐거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됨으로 즐겁고 아버지는 아버지 되심으로 즐겁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예배와 주일과 성경을 주시는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 흙이었어요. 흙이 영원하신 창조주의 아들이 된 상태의 그 즐거움을 기억해 보십시오. 흙이.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사람과 짐승과 사람과 흙이 일반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짐승보다 흙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흙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 그게 얼마나 즐거울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즐거움. 이게 진짜 신앙의 목적,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요, 저는 한 15년 만에 큰 수렁에 빠졌어요. 제 아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제 딸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요, 이제 나중에 오나도 보십시오. 저 아이가 지금은 아빠 엄마 품에 안기지만 자기 의식과 자기 인식을 갖게 되면요, 딱 하나 하려고 해요. 아빠와 엄마를 벗어나려고. 말을 안 들어요. 아빠와 아버지의 세상에서요, 벗어나고 싶어요. 자기 존재의 영원성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어떤 존재성을요. 그런데 반대인 아버지인 저는요, 나는 아들과 함께 그냥 하루를 같이 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아들이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일에 아들도 같이 시선을 두어서 같이 일하는, 그게 지금 저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깨어져 가고 있어요. 아들이 자라갈수록.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됨, 가족됨,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건요,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우리 가족,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요. 성경도요, 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사건들이 다 나와요. 성경도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그 능력을 버리는 것. 다윗,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것.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산당을 만드는 것. 모세, 요셉만 빼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서 흠이 없어요. 다. 아히도멜, 베드로, 사울, 다. 성경은 온통이요, 인간이 자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 아버지의 이 목적, 아버지와 아들됨의 이 목적, 관계를 파괴하는 걸 다 기록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나 갖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자기 인생,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안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목적은
아버지의 목적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아들만 기다린단 말입니다. 문 앞에서. 왜요? 아버지는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그런 거 누리면서 아들을 잊고 살면 되는데 왜 누가복음에 나올 그 아버지는 아들을 못 잊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늙은 노인네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 되심이에요. 나와 아들됨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내 아들을 기다리는 것. 다시 그 탕자가 아들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아버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모르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걸 자기의 세상 쾌락보다 비천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로 살아가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식상했어요. 아니, 내가 인생 자아 실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맨날 묵상하며 그거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가. 그런데 제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듭남,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자녀 되는 영, 아버지와 아들 되는 그런 관계를 신학의 최절정으로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를 최고로 신학의 깊은 심연으로 제가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고 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6, 7절이요. 모든 나라의 완성과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생, 생명수, 샘물, 정말 목마름 중요하잖아요, 신학적으로요. 값없이 준다, 선물,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상속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요? 목마름, 생명수, 값없이 주시는 그것, 상속되는 그것.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계시록 21장 6, 7절에서도요. 모든 백보자 심판, 예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선언을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 돼. 그러고서 하늘의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고 끝난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됨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집에 이사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은요, 황금성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곳은 지옥에 있는 마귀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죄인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어떻게 사느냐? 아버지와 아들됨으로 행복하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들 난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결혼해서도 행복했지만 자식 낳고 더 행복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날 보고 웃어주는 그 딸이,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아들이 존재하니까 내 생명의 삶의 목적과 일의 목적이 그냥 원기 회복, 원심력, 원동력,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녀됨, 아버지됨,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계속. 뭘 하나 나누고 싶었었는데 오늘 설교를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요, 악마에게 자기 영혼 계약을 한 파우스트가 악마의 계약을 깨서 벗어나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경험하다가 야, 요것만큼은 내가 영원히 요 순간을 만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 멈추어라 이 순간이요 하고 외쳐버리면요, 악마로부터 계약이 발동되어져서 파우스트가 죽게 됩니다. 그 멈추어라 이 순간이요 라는 그 감흥이 일어나는 삶의 만족을 찾지 못하면요, 파우스트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파우스트가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파우스트가 만난 멈추어라 이 순간이요. 근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도요, 파우스트처럼 멈추어라 이 순간이요 라고 하고 싶은 순간을 나이 50평생 살아보면서 나열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나름 잘 나갈 때, 목사로서 나름 잘 나갈 때, 아버지로서 나름 잘 나갈 때, 이런 거 비교해 보니까 가장 제게 멈추어라 이 순간이 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로서 잘 나갈 때예요. 살아보십시오. 젊은 신혼부부들 정말 살아보십시오. 집 얻었다, 뭐 아우디 끈다, 차 몬다, 뭐 테슬라, 이거 내가 뭐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멈추어라 이 순간에는 자녀가 나를 향해 눈 맞추고 내가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나를 구원하신 사건, 근데 하나님은 그건 기본이고 널 구원한 목적은 네가 내 아들이 되고 흙이 창조주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상태. 흙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흙을 보고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사모하는 꿈이요 목적이요 나 하나님도 허무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 관계,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교제하는가, 이게 날마다 체크되어야 돼요. 일을 좀 더디해도 좋아요. 큰 사역 좀 이루지 못해도 돼요. 큰 돈 못 벌어도 돼요. 지혜로운 명석한 아빠, 아버지 안 돼도 돼요.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이 풍부하게 부어지는 진짜 아버지와 나의 목적이 하나로 귀결되는 삶. 아버지와 나의 목적이 서로를 향해 아버지로 아들로서 그 상태의 즐거움에 귀결되는 삶. 그게 진짜 행복하다는 겁니다. 큰 사역 좀 못 이뤄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가장 기쁘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일을 해도 이 목적을 알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사역을 해도 살아가도 이 목적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의미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 없이 그냥 일로서 전도하거나
일로써 복음을 전하거나 일로써 예배하거나 일로써 귀신을 쫓거나 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일로써. 멋으로써.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린 차처럼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삼소처럼, 엘리 대제사장처럼, 다윗처럼 달려갈수록 목적이 없으면 딴 지역 간단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부르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해도요, 딴 지역 간단 말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을 향해 가되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이 목적, 아버지와 아들됨의 목적으로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로써, 설교로서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온 예배가 아니고 또 주일이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을 내가 체험하고 공급받았기에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한 주간 내일부터 살아갈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물으면서 아버지는 분명히 내 일에 관심을 가질 거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내 생활에 도와주려고 할 거니까 아버지의 도움과 의논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일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일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고 내일은 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내일이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에 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목사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됨이 너무 좋았기에 이게 너무 감격스럽기에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이런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이걸 발견해보라고 이걸 누려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 방향을 타보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겐 지혜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우리에겐 돈 벌 능력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선물을 받고 누리며 흥분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친히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터치해 주시기를, 알파와 오메가로 자정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